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15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다른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헌신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휴일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벌레만도 못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역사하셔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사랑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던 이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앞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루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세운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 재충만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교회와 양떼를 이끌어 가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세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오니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예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좌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얻으며 축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주방봉사, 찬양단원 등 각 기관에게 이 땅의 축복과 하늘에서도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창립 기념 선물로 표지를 가정별로 하나씩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회비를 20만원 내주시기 바라고요. 애매한 분들은 제주도로 가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도관광 내일 여수로 출발하는데요. 어르신들 8시 30분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 성경대학 이번 주 목요일 9시 반에 교회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1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9월 27일 날 창립했으니까 이제 딱 15주년 되는 주일인데, 저는 지난 주간에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사진들을 창립 때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숙한 청년이 되듯이 교회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 우리 교회가 창립하던 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창립을 해서 개척 초기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보면 누가 보이죠? 앞에 진아도 보이고 뒷줄에 지원이도 보이죠. 이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진아도 초등학생이었고 지원이도 2010년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죠. 이렇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장성에서 좀 있으면 시집가서 손주보게 생기셨어요. 여기 보면 주원이도 있고 예서도 있는데, 주원이는 기저귀 찰 때 왔어요. 그래서 사모가 기저귀도 많이 갈아주었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어때요? 임지사님 여기 사진 보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성민이가 아기 때죠. 보면 엄마 껌딱지 여가지고 엄마 옆에 그냥 달싹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하은이가 이렇게 자라고 지금은 뭐 엄마보다도 크죠. 그리고 다은이네 개척 초기 때. 현우가 지금은 뭐 어른 됐지만 이때는 이렇게 어렸어요. 또 우리 찬현이, 태연이. 지금도 청년이 돼서 장가가도 될 나이가 됐지만 이때는 이렇게 풋풋했죠. 이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이도 마찬가지고. 10년 전 사진이니까 참 젊었죠. 지금 보면 김영란 원사님, 조장로님, 이때는 살이 많이 쪘었네요. 최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또 왜 나는 없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족별로 한 장씩 다 넣었어요. 빠짐없이 넣느라고 일일이 찾아서 넣었으니까 왜 나는 없나 시험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서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자라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초신자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어른들이 되고 영혼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 중에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같은 것은 새 안식일 한 3주 정도밖에 안 있었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짧게 있었죠. 길어봤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반.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많겠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에 이제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예요.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가족처럼 섬겼던 그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인데 그 말씀, 그 내용을 보면요 감사로 막 충만해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서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냐.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주로 급한 일을 기도해요. 그래서 사고는 내가 치고 늘 주님께 내달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사고는 내가 치고 하나님께 매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급한 일을 주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늘 급한 일에 쫓겨다녔어요. 아침 출근부터 출근 전쟁이잖아요. 저는 이제 퇴계원에 살았는데 그때 퇴계원에서 202번 좌석버스를 타고 청량리까지 와서 청량리에 내려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철 갈아타는 그 시간부터 달리는 거예요. 막 산 달려가니까 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치열하게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정말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빵과 우유를 먹어가면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살았어요. 세상 것에 몰두하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급한 일에 몰두하면서 살았다. 쫓기듯이 살았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은 허망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던 거예요. 급한 일에 쫓겨다니느라고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나침판이 바로 설정됩니다. 나침판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시계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고 있어. 내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의 지혜와 계시형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 내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지니고 있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는 뜻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부어질 때 우린 그걸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지옥의 불쏘시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다속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심판의 때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가 싫어지고 미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죄가 미워져요. 싫어져요. 혹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유, 다윗처럼 죄 지으면 자녀들이 큰 고통받지. 정신 차려야지. 깜짝 놀라고 돌이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체험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지팡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 지팡이 주시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왜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안성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다윗에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죠? 바울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능력을 주세요. 왜 주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부경을 얻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열심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두려운 환경과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멀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눈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살아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여요. 희한하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를 걷다가 여러분 눈에는 뭐가 주로 보입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진아쌤, 뭐가 보여요? 길거리 걸을 때 도로를 보면 뭐가 보여요? 진아쌤은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보여요. 그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가 보일까요?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임비사님은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뭐가 보일까요? 어디 가면 내가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남성 목장들이 하천길을 걷다 보면 제가 봄 되면 벚꽃길, 여기 하천길 벚꽃이니까 벚꽃길 걷자고 이렇게 걷다 보면요, 꽃을 보라고 걷는 건데 사람들이 다른 걸 봐요. 이병헌 집사님은 토목을 하기 때문에, 하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하천 공사가 잘 되는지 이걸 보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가 잘 되는지를 보고, 조경하시는 분들은 조경이 잘 되나, 꽃을 안 봐요. 제가 그래요. 아니 집사님들 꽃 보러 왔으면 꽃을 보세요. 벚꽃 좀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요, 요즘은 하도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니까요. 그죠? 길을 걸을 때도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니까 신호등이 바뀌어도 몰라요. 그래서 신호등이 어디 있어요? 신호등이 땅바닥에 있어요. 지금 다 아시죠? 아, 나 어느 날 갑자기 강원초등학교 앞에 땅바닥에 파란불이 번쩍번쩍거리는 저 뭐야? 했더니 요즘 애들이,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니까 땅바닥에 신호등을 만들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차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켜주면요, 피곤해도 안 주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봐야지. 꽃도 보고 들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바다도 봐야지. 근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차를 태우면요, 뭐 보는 줄 아세요? 밖에 보라고 안 봐. 스마트폰 보든지 아니면 자요. 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요, 이게 보는 것 같으나 못 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기도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해. 눈이 멀었어. 눈뜬 장님이요. 그래서 이게 헤매고 있는 거야. 인생을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욕심의 눈이 멀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너무 땅의 것만 보지 마세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 뭘 바라보겠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제가 서천을 지난 그 화요일날 갔다 왔는데, 서천 갔다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딱 올라오는데, 아, 구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름을 찍었어요. 아, 구름이 여러분 무슨 산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구름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얘들아 잠만 자지 말고 좀 하늘 구름 좀 봐봐. 얼마나 멋있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업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듯이 땅을 분배받는 거. 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땅을 분배해 주세요? 하늘의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영광은 영원하고 그 풍성함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충성한 자들, 목표를 바로 알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아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됩니까? 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 하나님, 내가 한 분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봐야 돼요.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표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까? 내 성적 따라서 학교 가잖아요. 우리 수혜도요, 지금 고3인데 수시 6개를 넣을 수 있어요. 6개를 넣을 수 있는데, 수혜야, 기도해라.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몰라요. 학생 때 잘 모른다니까요. 열심히 공부는 해요. 근데 막상 원서를 넣으려고 하면 성적 따라 넣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거 넣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으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 채은이, 장이, 창경이, 정우 지금 고3인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 인생의 표대를 알아야 돼.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어떤 경우는 학생 시절에 발견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저처럼 청년 시절에 발견하기도 해요. 20대 중반에 저는 발견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년에 발견하기도 해요. 자기 인생의 표대와 목적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르신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주신 직분과 직업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진지하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디자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함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갈 길 모른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그 집안을 구원하는, 그 가정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같이 불신가정으로 이렇게 시집 와서 그 가정 집안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도 계세요. 이것 또한 귀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 한 집안, 그
수많은 영혼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 또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가정을 살리는 그 사명,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복내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직분자 훈련,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 함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와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오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우리를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다시 한번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줄 때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그 기업에 영원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예수님을 높이시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누굴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죠. 우리.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교회라고 했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만물 안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를 완성하시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저는 뭘까요? 저는 목 같아요. 목 따라서 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 심장, 이렇게 지체, 여러 가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일하시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늘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그리고 심판할 때에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확장하기 위해서 구약에 세우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 하나님이 하늘을 확장하시고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신약에 세우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마귀는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게 뭐예요? 동성이에요. 사단 마귀는 죄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보니까 엔게디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 골짜기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가 완전히 그 광야기 때문에 척박하잖아요. 근데 유대 광야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강릉 갈 때, 옛날에 강릉 갈 때 강릉 가려면 산맥을 넘잖아요. 산맥을 넘으면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강릉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 광야가 똑같아요. 광야인데 산인데 민둥산이야. 근데 그 산을 계속 넘어가다 보면 그 밑에 바다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해예요. 근데 이 황량한 산에요. 엔게디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 근데 거기는 샘이 있어요. 엔게디 샘이 있어가지고 엔게디 샘에서부터 물이 딱 흐르니까 그 주변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들, 꽃들이 많은지요. 그 계곡을 따라서 계속 나무와 꽃들이 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많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에스겔 40장을 보면 그 샘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님의 보좌 아래. 성전에 예수님의 보좌 아래.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까지 전화받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근데 이것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에스겔 4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옆으로 나무들이 생명 과실을 맺고 풍성함을 주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었어요. 유럽 가보세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청교도 국가였잖아요. 교회부터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이전에 북한에 3,000개 교회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남한에 250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다 무너뜨리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표적인 북한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뭘 세웠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시작하니까 나라가 300만 명이 아사해서 탈출을 하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북한 홍수 3,000명이 죽었어도요 어떻게 대처가 안 돼. 장흥도 같은 지역 3,000명이 죽어서 대처가 안 돼. 완전히 나라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6.25 이전에 250개 교회밖에 없었는데 6.25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다 남한을 내려서 교회부터 세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의 원리예요. 교회가 보기에 그러니 교회가 가는 곳마다 노예를 예방하고 인권이 성장되고 경제가 발달하고 평등 평화가 오고 민주주의가 오고.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면 평등이 사라지고 나라가 거지가 되고 지옥이 되고 동성애가 반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는 게 지옥이 돼요. 교회가 보게 돼요. 교회가 살아야 모두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인격과 삶이 달라지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습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꿈꾸며 도전하며 살아가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그 가난한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어요. 김용기 장로님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새벽기도 운동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주님은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생명과 축복을 흘려버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찬양 기도하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모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와서 결판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가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할 때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영혼들, 가족들,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